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어제 새벽에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또 34, 35절 말씀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본문의 순서상으로는 오히려 뒤에 있지만 뒤에 있다고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은 비유로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게 왜 비밀이냐? 아는 사람한테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비밀스러운 거죠. 그 비밀이라는 표현을 비유와 함께 연결을 해서 쓰신 이유가 명확하죠. 비밀이라는 거는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신 분 입장에서 요거는 말한 존재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걸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입니다. 우리가 탐구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연구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말씀 예를 다시 한번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스캔을 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알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서 너가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알아낸 것처럼 터득한 것처럼 그것도 또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정도로 알고 있다. 내가 이거 알아내려고 그렇게 했었다. 제가 가끔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실은 제가 막 연구를 해서 알아낸 것 같지만 정말 제가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진짜 알 수 없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겸손하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먼저 배우는 순간 그 고민되고 풀리지 않은 것들이 알려지는 것이 들립니다. 마치 전광판에 메시지가 쫙 뜨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파헤친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도굴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비유의 목적이 바로 그거죠.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특징이 뭐죠? 누구는 알아먹는데 누구는 못 알아먹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럼 또 누구는 알아먹고 누구는 못 알아먹는데 그 누구와 누구는 뭘로 차이가 나느냐? 이미 여러분이 좀 전제를 중요하게 달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게 13장 12절이에요. 누구는 알아먹고 결실을 맺더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는 못 알아먹고 누구는 알아먹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그 비밀이요 그 비유를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데 지금 비유가 오늘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비유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는 받아가지고 더 넉넉해져요. 그런데 또 어떤 누구는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겠죠. 그러면 보십시오. 있는 자는 비유를 또 받아요. 그럼 뭔가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비유요 말씀을 다시 받지요. 그러면 이게 다시 받은 게 더 쌓여가는 게 돼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되려 또 어떤 이는요. 없는 자의 신세로서 더 없게 되는 신세가 돼버린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뭐가 원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되면 이미 예수는 나의 구주다라는 복음이요. 복음이 이미 있는 자들에겐 비유가 떨어지면 그게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그들에게 이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요?
복음이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떨어질 때마다 이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66권의 성경이 계속 비밀처럼 계시로 떨어지면 이미 예수가 있는 사람에겐 이미 예수에 대한 말씀인 풍성한 성경이 계시로 알려질 때마다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 예수,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 복음의 진리고 진수로구나. 이걸 더 풍성하게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받아봐야 오늘 비유의 내용이잖아요. 처음에는 확 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사그러들든지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씨름하다가 염려 생기면 떨어져 버린다든지 또 처음에는 좀 열심히 붙잡으려고 하는 듯 하다가 박해나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 비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누구는 알아먹고 누구는 못 알아먹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게 된다는 계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듣는다? 이미 복음을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에겐 더 풍성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 복음의 진리와 진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맨날 말씀만 받아챙긴다면 오히려 더 있는 복음마저도 아니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이제 그 사람은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10절부터 17절까지 34절 35절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상 씨 뿌리는 비유를 살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제로 달고 비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이 비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지나가는 예수도 모르고 절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 비유를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뭔 얘기인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떨어지는 순간 야, 그렇구나. 자, 그러면 오늘 비유는요,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와 비밀이라는 거의 본질적인 걸 이미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로서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미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밭에 뿌려지고 돌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요 가시밭에 뿌려진 요 상황들이 뒤에 18절부터 23절에 이미 다 설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비밀의 의미, 비유의 의미를 중간에 끼워 놓은 거고요. 그럼 이 다음에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걸 좀 의미상을 우리가 좀 건져보면 이 비유의 의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 비유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리고 이제 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밭의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씨를 분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생명의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씨가 제대로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는 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거예요. 뿌리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뿌리는 자나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씨가 뿌려진 거기 어디에 뿌려졌느냐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그걸 뿌린 주인은요. 그걸 뿌린 주인은 곡식을 염려하지만 염려한다는 게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피고 눈여겨보지만 원수는요. 저 뒤에 이제 원수와 가라지 비유 얘기 나올 거예요. 원수는 가라지를 염려하지 않아요. 그죠? 그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 뿌렸대잖아요. 주인은 씨를 뿌렸잖아요. 그 주인은 씨를 정말로
염려하면서 걱정스럽게 바라봐요.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원수는 가라지를 그렇게 애틋하게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좀 깊이 하신다면 이 비유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배려를 해서 주시는 말씀들인지를 마음으로 좀 받으시면 돼요. 왜요? 이게 오늘 마음의 문제거든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아엎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세게 해가지고 상처받을 때까지 깊이 파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마음이란 얘기를 하면 자꾸 딴 마음 할 필요 없고요. 주님의 마음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이요. 그 마음밭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비유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요. 그냥 또 어느 순간인가 그냥 자리에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만 한다고 또 하나님이 번개처럼 그 비유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또 그거예요. 이걸 배우다 보면 이게 계시가 돼요. 그러면 그걸 배운 게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서 마음밭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씨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또 결실을 맺어요. 다 이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오늘 이제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쭉 읽어서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18절부터 23절까지 비유의 설명을 들어서도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이것이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무조건 다 환영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게 씨의 비유나 밭의 비유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제목상 보면은요. 이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일까요? 씨 뿌리는 자를 좀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뭡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결실을 기대해서 뿌렸는데 결실이 나오지 않으니까 실망할 수 있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자를 위로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뿌리는 것과 밭, 씨 뭐 이런 개념으로 갔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지만 씨를 뿌리고 난 사람은 그 사람이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실을 못 맺는 걸 보면 큰 뿌려놨는데 못 맺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라는 거죠. 처음에는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차츰차츰 사그러들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안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진리와 말씀에 대한 것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전제로 반드시 달아야 돼요. 누구는 받지만 누구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구는 처음에 막 열광적으로 받아들이다가도 이게 차츰 식어지면서 나중엔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영 시원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다양해요. 그것을 여러 밭의 비유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네 가지 상태로 좀 쭉 설명을 한 게 결론적으로 쭉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가 처음에는 그렇다 나중에는 시들어지고 또 처음부터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보면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제가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바는 와 상당히 많은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씨를 그냥 뿌리는데 농부가 뿌리는데 아깝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밭이 네 종류의 밭이 나왔는데 거기 뿌려진 씨를 만약에 수를 센다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말씀들이 선포가 돼요. 상당히 많은 양의 진리가 선포가 됩니다. 때로는 엉뚱한 곳에 뿌려지는 것 같고 또 반응이 없는 땅에 뿌려지는 것, 낭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은 이미 선포가 되고 또 선포도 되었고 또 선포도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선포가 될 거예요. 계속 뿌려질 거예요. 뭐 우리 교회만 해도요. 시간 계속해서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요. 여기다만 뿌리고 여기다만 아니 그게 아니라니. 그냥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데 진리는 뭐죠? 어떤 이는 처음부터 열광적으로 받다가 시들시들 해주고 어떤 이는 처음부터 그냥 거부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염려가 생기면 그거 염려 때문에 그게 시들어질 수도 있다요. 어떤 이는요.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걸 쪼아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는요. 받는 입장에서 그거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밭의 입장에서는요. 밭이 만약에 그 땅이 생각이 있고 살아있는 존재라면요. 씨를 챙기는 게 아니에요. 뭘 챙겨야 되죠? 마음을 계속 챙겨놔야 돼요. 마음을. 제대로 씨가 뿌려질 때 제대로 그 씨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늘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순환이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그 씨를 받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 또 우리 마음이 정비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정비하고 또 말씀을 받고 또 옥토를 만들어서 또 그 말씀을 받고. 근데 그 옥토를 만드는 게 뭐냐? 결국 또 그것이 농부의 손에 붙잡힌 씨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늘 때 또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또 정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풍성한 씨가 뿌려지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게다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좋은 정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아마도 이거는 위로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반응이 보인다라는 걸 좀 알고 뿌려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가려 뿌리지는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가려 뿌리지 마라. 그냥 다 전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가려서 너 누구 받지 마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릴 것 없이 다 뿌려놓습니다. 그러나 밭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다는 거죠. 뿌리는 건 무조건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받는 우리는요, 그 마음밭이 제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늘 본받고 말씀을 받도록 준비하자.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정말 희망적인 거는 뭡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어쨌든 이 복음과 진리를 받아서 결실을 맺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결실을 맺는데 그냥 하나 뿌리면 하나 나는 개념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밭을 준비한 이들에게 뿌려졌더니만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는 거죠. 이게 소망인 거죠. 그럼 뿌리는 자는 그걸 기대하고 뿌릴 거예요. 받는 이들은요. 내 마음밭이 그렇게 돼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너무 의식하고 염두에 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준비된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관련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요. 결실 얼마 맺을 거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씨가 몇 개가 부러질까 생각하지 말고요. 좋은 씨인지 아니면 옛날 씨인지 1년 묵은 씨인지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단 우리의 마음밭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준비된 마음이 되도록 늘 애써야 된다는 거죠. 뿌리는 자는요. 구별하지 말고요.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단 기대한다면요. 마음밭이 제대로 준비된 이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뿌리려는 거죠. 그러나 시들한 반응을 보면서 낙담하지 말라는 거고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처음엔 와 하다가 뒤에 가가는 해가지고 시들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처음부터 거부당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계속 뿌려라. 자, 그래서 대부분은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요, 확률적이라는 표현이 좀 쓰기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그렇으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좋은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의 본질은 대부분이 좋은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그렇죠. 그런데 수량적으로 따지면요. 결실 맺는 걸로 치면은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면 대부분이 좋지 않은 반응이지만 결실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진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결실을 맺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떨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뒤에 비유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럴 수 있다. 마음 챙겨라. 이 얘기. 마음 챙겨라. 마음 챙겨라. 오늘 본문에는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비유 앞에서 밭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했죠. 어떤 밭에 뭐 어떻게 뿌려져서 어떤 상태였다.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 18절부터 23절까지니까 요걸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 챙기세요. 처음에 씨를 챙기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을 먼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씨는 제가 뿌려드릴게요. 주님이 계시로요. 비밀로 이미 얘기하십니다.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요. 그거 마음밭을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밭의 이야기 되는. 그런즉 18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야, 마음을 챙기려면요. 들어야 돼요. 일단.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들어야 돼요. 곤란한 상황일지라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요. 내 마음을 챙기는 거는요.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한다고 마음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구제 사업에 힘쓴다고 내 마음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골라 한다라고 내 마음을 챙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 아주 똘똘하게 챙기십시오. 내 마음을 챙기는 방법은요.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게 내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요. 다른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라. 오죽하면 주님이 배 띄워놓고 그 형편없는 이 시스템 같은 것도 없는 거기서 계속 들으라고. 산에서도 들으라고. 돌아다니면 동네마다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뭐 챙겨라? 마음 챙겨라 이거예요. 마음 챙겨라. 들어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 오갈 때도 그렇고 계속 방송을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계속 듣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이게 마음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챙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19절 벌써 정리가 끝나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걸 씨는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가 와서요?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게 씨가 뿌려져서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주인이 뿌려놓은 걸 싹 걷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까요? 분명히 뿌려놨는데 걷어가 버려요. 아니 기대하는 거예요. 날 걸 기대했는데 안 나요. 알고 봤더니만 걷어가 버렸어요. 듣고 뭐 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요. 저 뒤에 가라지에는요. 어떻게 원수가 씨를 걷어가는 게 아니라 씨 사이에다가 뭘 또 뿌리죠?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요거 잘 연결을 하십시오.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계속 이야기할 때 연결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요. 분명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깨달아지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터득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꾹 눌러놓는 것처럼 땅에다가 꾹 눌러서 걷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방법은 하나예요.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거두어가지 못하도록. 왜요? 위에 살짝 거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꾹 눌러주는 거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다시 듣고 다시 듣는 거예요.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은요, 은혜 받았다라는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또 듣고 또 듣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원수들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걸 걷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제일 흔한 경우예요. 즉시 기쁨을 받는데, 근데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환란이 임합니까? 먹거리 때문에 환란이 임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환란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임한대요. 아니, 말씀을 기쁘게 받았는데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백했죠. 입에는 달지만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쓴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딪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하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말씀을 그냥 은혜로 받았다는 게 진짜 제대로 받았다면은요, 말씀 때문에 뭐가 온다는 거죠? 환란과 박해가 와요. 근데 그때 넘어지는 자들이 있고 서 있는 자들이 있대요. 여러분, 서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또 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서려면 또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 원수들이 걷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꾹 눌러주고 또 듣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또 듣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또 세워놓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올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걸 소위 말하면 양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대로 받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챙길 건 다 챙기려고 하는 요 양다리 결정, 요 작전, 요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환란이나 박해잖아요. 근데 22절에서는요, 유혹이잖아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요것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교회 와서는 교회 생활하고요, 밖에 나가서는 자기 생활해요. 요걸 양쪽을 다 병행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요, 어떻다는 거죠? 양쪽 다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뭘 깨닫는다는 얘기죠? 말씀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런 존재로구나. 어떻게 된 거죠? 말씀이 그 사람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챙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죠? 우리의 마음을 챙겨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챙겨서 그 마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죠? 마음을 이 마음을 이해한 것이고,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밭과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낸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이해한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계속 생겨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버린 순간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밭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낸 거예요. 깨달아진 겁니다. 이 밭은 돌짝밭이로구나. 아, 이 밭은 가시밭이로구나. 스캔이 다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가시 걷어내야 되죠. 돌 걷어내야 되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은요,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옥토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기경한다는 게 아니라 뭐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움으로 챙기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깊이 터득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이 23절까지 정리가 되었고,
34, 35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34, 35절은 좀 따로 떼어져 있지만 거기까지 23절까지 읽으시고 34, 35절을 통해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배워서 마음밭을 챙기고 그 마음밭이 이미 점검이 됐겠죠. 뭘로요? 말씀으로 이미 스캔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지게 되는 거. 그걸 말씀을 깨달은다라는 얘기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수많은 결실들을 맺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